시온산은 영원하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줄에 시온산이 나왔는데, 시온산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뭔가, 그러니까 이름만 불러도 뭔가 마음에 애틋하기도 하고 감동이 있고 뭔가 열정을 일으키는 그런 단어예요. 시온산은 그 예루살렘을 거의 상징하는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남동부 쪽에 약간 높은 구릉지대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높은 것, 그래도 그게 바로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에 개척이 됐죠.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산악지대입니다. 그럼 산악지대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산이 시온산이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 여러분이 시온산에 한번 예루살렘을 가보게 되면 어디가 시온산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냥 낮은 그런 산일 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온산을 마치 우주의 중심처럼, 올리픈스 산 저리 가라, 우주의 중심처럼 가장 높은 곳, 가장 아름다운 곳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48편이 대표적이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리하도다. 북쪽에 있다는 것은 항상 가장 높은 곳을 얘기하는 거죠. 임금도 항상 북쪽에 친제하신 분이 임금이듯이 예전에 가장 터가 높다, 그리고 아름답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높고 아름다운가?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 안에 시온산이 있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게 감람산인데 감람산이 좀 더 높아요. 한 80m 높아요. 그런데도 시온산이 이렇게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북쪽에 최북쪽이죠.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은 거의 1년 내내 이렇게 흰 눈이 쌓여 있는 3,000m 높이의 산이에요. 그런데 헐몬산도 아니요, 감람산도 아니요, 시온산이 가장 높다, 아름답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은 찬양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볼품없는 산이 왜 이렇게 높고 위대한 산이 되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기 때문에 그곳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항상 예루살렘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올라간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더 높은 2,000m, 3,000m 파미르 공원에 사는 존재일지라도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시온은 여호와의 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여호와의 산.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이스라엘이 그렸던 어떤 꿈꾸던 그런 어떤 마지막의 어떤 그런 공동체, 뭔가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인데,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이 꿈꿨던 그림이에요. 우리나라가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이 강성해져서 시온산이 전 세계 중심이 되고 이 시온산을 향해서 만방이 몰려드는 그림. 그래서 만지 작은 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에베레스트 산도 이제 시온산에 비하면 작은 곳에 불과한 거죠. 만국 백성들이 시온을 향해서 이렇게 순례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꿈꿨던 그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도 바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사진, 그런 곳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곳이 높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부터 율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죠.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고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마치 이 시온은 뭔가 가장 정상에 있는 뭔가 강줄기, 강근원과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막 여호와의 말씀이 흘러가지고 전 세계를 적시고 있는 그 그림이죠. 바로 그때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시온산, 바로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곳이죠. 이게 대단한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영광스러운다는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좀 애틋함도 있어요. 애틋함. 뭔 아련하고
뭔가 애틋하고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실제 시온이지만 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예루살렘 성이라는 곳은 거의 주인이 10번이나 바뀌었고 성벽이 20번이나 무너졌던 그런 아주 별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떤 고초를 당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의 빼앗긴 날이 더 많았고, 그래서 멀리 디아스포라 되어가지고 멀리서 바라보던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들이 우린 시온으로 돌아가자,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온을 부를 때는 그냥 시온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딸 시온 이렇게 부릅니다. 딸 시온, 처녀 시온 이렇게 부릅니다. 처녀 시온. 뭔가 사랑스럽지만 뭔가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위태롭기도 하고 뭔가 애틋하기도 하고, 뭐 그게 다 담겨져 있는 게 이 시온이라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시온은 여러 가지 그 말 한마디 자체가 많은 뉘앙스와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구약에 여러 가지 신앙들이 있는데, 이사야가 특별히 얘기했던 거, 이사야서를 여러분 읽다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시온이라는 단어예요. 49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 시온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시온은 난공불락이다 합니다. 시온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신학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시온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그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일입니다. 히스기야 때 대제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사네립. 이쪽 중동 지방을 거의 평정했던 왕이죠. 시온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하고 위협하면서 온갖 조롱의 말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한테 답을 구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아수르 사렙을 얘기합니다.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할 것이라. 이게 이사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 그대로 이건 하나의 정말 전설 같은 기적 같은 얘기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날 밤중에 사나립의 군대를 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들이 그냥 도망가죠. 사나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거기 왕정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뭐예요? 시온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나립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시온만 남기고 원두막, 그죠? 이 밭에 원두막처럼 그냥 다 점령당하고 다 평정당하고 그렇게 시온만 남았는데 결국 시온이 살아남았죠. 그래서 시온은 망하지 않는다. 항상 이런 신학이 이렇게 생성될 정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있었던 곳, 그게 바로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 망했기도 했지만 결국 이들은 또한 망한 순간엔 또 뭐예요? 시온을 바라보면서 저 시온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온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날을 이렇게 외치고 찬양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하이웨이를 만들어 주세요. 시온으로 가는 하이웨이를,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시고 광야를 막 횡단해서 막 가는데 앞에 있는 그 사자들이 막 왕의 행차시다, 왕이 다스린다, 여호와가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왕이 되셨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가요.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외치는 자의 산을 넘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선언했던 게 바로 이 이사야의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의 대변했던 그런 거죠. 이스라엘 완전히 곤두박질고 바벨론 포로 떨어지고 또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뭔가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아요.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막 계속 뭔가
예루살렘 성도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성전도 짓지도 못하고 막 곤란에 떨어졌을 때 또 이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죠? 시온이 마치 이방의 빛처럼 이렇게 빛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사야가 기도하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건 뭐 역사 내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 AD 70년에 로마 제국에서 예루살렘 성이 망하면서 이제 무너졌다고 보죠. 그 2000년 동안 이제 디아스포라 상태로 이렇게 지냈는데 그들이 항상 바라봤던 곳은 시온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19세기, 20세기가 들어와서 시오니즘이 나오면서 뭐죠? 우리 시온으로 돌아가자. 결국 그게 성취가 돼가지고 1948년도에 팔레스틴 땅에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던 것이죠. 2000년 세월을 포기하지 않았던 게 시온이라는 단어예요. 시온. 그 시온이라는 그 말 한마디. 그래 돌아가자. 이랬던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렇게 따지면 너무 시오님이라는 게 그렇고 굉장히 민족주의적 색채가 굉장히 강하죠. 정말 민족주의 색채가 굉장히 강한 단어가 사실은 시온이란 그 단어죠. 또 여러분이 오늘 또 나오겠지만 여기 보통 시편을 보다 보면은 의인, 악인, 원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의인이 누구고 악인이 누구고 원수가 누구냐? 이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던데 굉장히 불특정 다수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예 그런 논문들도 많이 나옵니다. 의인이 누구고 악인은 누구고 원수는 누구냐? 근데 결론은 대부분 원수가 누구, 악인은 누구냐면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 그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이스라엘 장악하고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그 현실. 그 속에서 원수라고 할 때는 그 이방 권력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거였죠. 그들이 원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시편 120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편드신 하나님이고 원수도 그렇게 이방인이고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은 이스라엘한테는 좋지만 하나님은 우주 왕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시잖아요. 그렇다면 보편적이어야 되냐, 보편적. 꼭 이방인 하나님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싸웠던 게 사실은 바울의 복음 투쟁이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 되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만이 되어는 뭔가 지역신이 되고 민족신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구분으로만 얘기하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단순히 의인과 악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대립구도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축소돼 버립니다. 지역신으로 격화돼 버리고 말이죠. 두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요. 지금 두 가지 장치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는 정의여야 되고 하나는 가난한 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 사랑하냐? 정의. 그죠? 이스라엘이 의롭고 저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왜 이스라엘 사랑하느냐? 이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정의를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여러 모습 구분하고 3절 보세요. 3절에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악인들의 규는 막대기를 가리킵니다. 막대기는 주로 통치자의 가지고 있는 어떤 통치권을 가리키는 거,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뭐요? 이 악인의 규가 뭐죠? 의인의 땅을 지금 침범해 왔어요. 제국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제국주의 지금. 제국주의적으로 남의 땅을 침략하는 자들이죠. 남의 땅을 침략해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 이게 불의하잖아요, 불의.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이들에 저주하는 건, 그건 정의로운 거고, 보편적인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5절에서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라고 하죠. 죄를 범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뭐예요? 자기 욕망과 무지를 쫓아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벌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악인이에요, 악인. 이방인인데 폭력을 행사하고 위력을 행사하고 욕심대로 행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율법입니다.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항상 저 죄인들, 저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니까 얘기하냐면은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란 건 뭐예요? 인간이 살아야 될 어떤 바른 길, 선한 길을 가르치고 있는 사실 율법인 거죠.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이 율법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율법이 없고 자기들의 그냥 이익과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만든 법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보기에는 그게 악한 거고 그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은 또한 그냥 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다가 쓰러지고 힘들 때 뭐요? 율법으로 힘이 돼가지고 우리를 다시 한번 위로를 주고 다시 일어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그런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은 의로울 수밖에 없느냐?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왜?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고 또 이게 힘이 돼가지고 우리는 율법을 힘입어서 악과 싸우는 존재.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길이겠죠. 그와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악인으로 또 실제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의 순례자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부르죠. 진짜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자기 땅을 지키려는 정당한 노력인 거죠. 그래서 자기 땅을 뭐라고 표현해요? 의인의 땅이라고 표현해요. 의인의 땅. 그 4절에서는 자기 민족을 선한 자들이라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예요? 동시에 이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죠. 고통받고 있는 의인. 지금 악인들은 뭐예요?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을 탐욕과 폭력으로 공격하는 이들. 그래서 그들은 악인이고 또 그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는 보편적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들이 우리 아버지시면서 그 아버지는 뭐예요? 의로운 아버지시라는 거죠. 의로운 아버지.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와 같이 일치가 될 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백성입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는 너무 어떤 신조를, 난 죄인이고 죄로부터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걸 믿는 걸 자꾸 믿음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간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아는 바지만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 단어로 바꿔야 됩니다. 충성입니다. 충성. 믿음은 충성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충성입니다. 충성. 그러니까 말씀을 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종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런 정말 무력한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종은 믿는 종이 아니죠. 충성하는 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게 의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거기 1절이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결국 그냥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그 정만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가는 그 사람은 뭐예요? 시온산이, 그 거대한 그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될 것이다. 그죠? 세상의 어떤 위력이나 세상의 어떤 폭력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재물이나 유혹이나 인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어요. 그냥 그걸 향해서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어떤 위력과 어떤 권세와 어떤 유혹이 나를 막 넘어뜨리려 해도 뭐예요? 넘어뜨릴 수가 없어.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그 길을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자신의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뚜벅뚜벅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역사는.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항상 장애물이 항상 있어요. 장애물이 항상 있는데 이걸 돌파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는 어렵죠. 힘들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꿋꿋이 붙잡아 주실 때, 내가 유혹에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환경을 조정해 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이 정의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자들 치시고 그들을 흔들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세요. 다른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냥 민족주의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가난한 자를 편들고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실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부한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힘과 능력으로 다 할 수가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을 찾는다면 뭐죠? 그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고 사치품이에요. 뭔가 나의 허전한 공간을 메워주는. 그래서 아니면 나의 어떤 내가 이루는 안정적 질서를 뭔가 이렇게 견고해주는, 그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유한 자들이 찾는 하나님은 굉장히 왜곡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편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또 그래서 사실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데, 가난한 자도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더 죄송스러워요. 자기 삶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막 너무 죄송스러워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난하다는 것 자체로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자녀가 있는데, 여러 자녀가 있는데, 부한 자녀 있고 가난한 자녀가 있고 했는데, 부모의 관심이 누구한테 온통 가겠어요? 가난한 자녀한테 가요. 부한 자녀, 넌 혼자 잘 사니까 넌 그냥 살아. 하지만 가난한 자녀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어떻게 도와주려고 해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편드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시인이 시온 난공 불락서, 시온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막 어금니를 깨물며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요?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그런 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공격을 당한 자예요. 당해가지고 지금 내가 무너지게 생긴 그런 자입니다. 거기 있죠. 거기 3절에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지금 이방 제국의 폭력과 위력이 이스라엘 지금 흔들고 있어요. 막 흔들고 있어요. 악인의 규가 지금 시온산이 흔들리고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선한 자들과 정직한 자들, 일상적 삶들이 막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시온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하다는 겁니다. 이건 단지 민족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곳곳에서 이렇게 의인 대신 이렇게 칭하는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의인은 곧 가난한 자와 일치를 해요. 시편입니다. 여호와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더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가난한 자가 이게,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가다 보면, 말씀을 지키는 길을 가다 보면은 이게 결국 이렇게 가난과 박탈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버리는 존재들. 그래서 이 가난한 자, 이들이 뭐요? 바로 또 의인과 같은 단어로서 이렇게 등치로 되게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2절이죠. 산들이 예루살렘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른다. 그 예루살렘은 약간 산악지형이라고 그랬죠. 이 산악 주변은 좁은 산들, 감나한 산부터 시작해 좁은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또 광야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텐데, 시편 시인이 높은 데서 딱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이 주변의 산들이 다 보호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적들이 침범해 오는데 이 높은 고지에서, 그리고 주변에는 산들이 막아줘가지고 모든 방파 이제들 다 역할을 하죠. 갑자기 일본이 생각나는데, 우리가 항상 태풍이나 지진이나 여러 거 보면서 해일이나 일본이 방파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막아주는 느낌이 항상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불쌍하기도 하고 어쨌든 고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막 예루살렘 성을 이 주변의 산들이 이렇게 막 보호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난한 자가 돼. 우리는 가난한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가난한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계획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죠? 그러다 보면 원수가 오기도 하는데요. 그 원수 앞에서 뭐죠?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성곽이라는 표현, 불성곽. 하나님이 불타는 성곽이 돼가지고 원수들의 공격을 지키신다.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이 생명싸개라는 표현을 써요. 생명싸개. 생명싸개가 뭐예요? 한 아기를 싸고 이렇게 하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추위를, 더위를, 모든 걸 다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것처럼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히 지키기 때문에 이 악한 자를 침범치 못합니다. 이게 지금 순례자가 찬양은 노래고, 순례자의 현실은 굉장히 암울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뭐죠? 지금 순례를 왔어요. 6번째 강이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위로를 받고 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자기가 어려운 순간에 그 그림을 그릴 겁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지키듯이 그 작은 산들을 통해서 나를 지키실 거야. 어떤 위력이나 어떤 원수가 나를 침범치 못하도록 만드실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순례자의 노래인데, 좀 더 우리가 좀 이걸 현대사에 좀 적용해 보자면, 이걸 하면서 이제 가끔 이 시온, 예루살렘 하다 보니까 좀 생각나는 게 현대 이스라엘 문제예요. 지금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볼 건가가 지금 보여요. 이 크리스찬들은, 한국 크리스찬은 이상하게 이스라엘 편을 자꾸 들으려고 해요. 집회 때마다 성조기하고 이스라엘기가 항상 등장하는데, 내가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이스라엘기가 등장하는 건지. 뭔가 하여튼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 믿는 교도 아니에요. 거기는 유대교도 불구하고 친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여튼 구약 이 기도는 지금 이스라엘의 기도고 시온주의자들의 그 기도예요. 근데 지금 이 시편의 기도는 누가 드리고 있는가? 정말 그들인가? 이스라엘 여전히 시온주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 지금 기도하고 있을 것인가? 그렇게 믿고 있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제가 했던 그 말씀에 비춰보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권력을 가진 자는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 국가예요. 오히려 팔레스타인이 자신의 땅을 침범당한 바로 그런 의인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강자고 팔레스타인이 지금 약자고 가난한 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굴 도와주시겠는가? 그 정당성도 지금 취약하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들은 2000년 동안 이 땅의 주인이었어요. 이 땅에 자기 땅을 이렇게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제한당하고 저항 가진 많은 가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약자들입니다. 지금 보면은 팔레스타인의 형편이 지금 이 디아스포라 상태에 있었던 유태인들의 모습이었고, 순례로운 순례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거의 반대로 된 겁니다. 반대로. 지금 시온의 하나님이 지금 현대 이스라엘 도울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거가. 오히려 저는 지금 시온의 하나님은 가난한 자인 팔레스타인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전에 유태인들은 물론 홀로코스트로 고통을 당했죠. 그런 과거가 지금의 가자지구 학살 전쟁을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오히려 빨리 평화의 길을 가는 게 하나님 뜻에 부합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할 때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요즘 이제 이번 주부터 로잔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계 로잔 운동, 우리 옛날 복음주의권에서 이런 거죠. 복음 전도라는 것하고 사회적 책임을 같이 감당해야 된다는, 그게 젊은 청년들에게 뭔가, 그러니까 어떤 선거적 그 열정과 함께 동시에 어떤 사회를 향한 어떤 정의의 그 외침이 하나의 뭔가 신학적 근거를 제공해, 성기적 근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열성이 환호했던 그겁니다. 그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이, 근데 한국 사회는 자꾸 왜곡되고 있어요.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 무조건 교회가 정치 문제에 관여하면 그게 마치 정치 문제 뭔가 발언하게 되면 그게 사회적 책임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구약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뭔가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세상의 이념에 동조하여서 행동하는 게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별 가치도 없습니다. 교회 정치 참여, 사회 참여 뭐만 가능한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뭐예요? 불의에 억압당하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불의에 억압당하는 자, 가난한 자들이죠. 불의에 억압당하는 그런 가난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럴 때만 교회는 정치 참여를 해야 돼요. 그게 사회적 책임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어떤 신원과 복지를 주장할 때만 그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머지 건 뭐예요? 그냥 교회라는 한 단체의 이익을 위한 주장일 뿐이에요. 그건 뭐 하든 말든 상관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렇지만 기도할 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난한 자가 이렇게 공고한 처지에 있을 때 그들의 처지를 신원하고 그들의 처지를 회복시키는 거. 그렇죠? 또 어떤 자가 굉장히 어떤 그 권력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불의한 어떤 억압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자유케 하고 위로하고 함께 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또 오늘 시편이나 구약에서 우리들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 모습이에요. 이걸 잘 몰라요. 무조건 사회를 향해서 발언한다고 해서 이게 사회적 책임이고 교회가 정치에 대한 뭔가 관여를 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게 아니고 우리 성경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한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났는데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건 뭐죠? 평화죠, 평화. 거기 5절입니다. 5절.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됩니다. 직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위에 평화가. 이스라엘 위에 평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고 간구지. 고통당한 자들이 있으니까 이 고통당한 자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러다간 전쟁 끝이 없습니다. 전쟁 끝이 없습니다. 그건 정말 민족주의적인 그런 기도일 뿐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평화라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샬롬인데, 샬롬은 원뜻을 쫓아가게 되면 온전합니다. 온전함. 홀리니스. 그러니까 온전함이 완전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어떤 생명이 충만해진 모습, 생명이 위축되거나 뭔가 이렇게 상처받거나 그게 아니고 생명이 충만한 그 상태,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이게 확대되다 보니까 전쟁이 없는 게 샬롬. 전쟁은 아니죠. 상처투성이고 폭력투성이죠. 샬롬이 바로 전쟁이 없는 걸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폭력이나 상처에서 뭔가 영혼이 위축되지 않는 게 샬롬이고, 더 나아가서 생명력을 아주 풍성하게 발휘되는 생명 충만한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뭔가 이렇게 위에 평화가 샬롬이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그런 온전함이 한 개인에게, 한 나라의 한 공동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꿨던 나라는 뭔가 대단한 나라 아니었어요. 거기 열왕기서에 나오는 그 비전은 뭐냐면 자기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아래 안연히 거하는 거. 이게 그들이 꿈꿨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관대로 내 열매를 내 손으로 따먹는 거. 이거죠. 누가 내 열매 뺏어가지 않고, 그냥 나는 이 사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꿈꿨던 그 어떤 사회였고, 그게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우리 민족의 이 샬롬이, 이스라엘 평화가 있듯이 우리 민족이 평화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 중인 그 팔레스틴 땅에도 하나님의 이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친 몸과 영혼 위에도 이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